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 기쁨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8월 27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묵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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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하니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거.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 뜨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며칠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그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을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한 험한 곳까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걸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양합니다. 사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포에마 미니스트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을 믿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들을 믿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수아님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말씀님께 주여 힘을 주시며 말씀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우리 포이엠마 미션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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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한다는 말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 주스와 빵을 먹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펴주시고 선풍기를 꺼놓을까. 어느덧 8월이 이제 다 접어들어 갔습니다. 이번 주 정도에서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시원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시간은 지나고 계절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포이엠마 미션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게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제 8월까지 여름에 우리가 외부로 밖으로 사역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모아서 또 어려운 이웃에게 또 작은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까지 드려진 예물 헌금을 또
모아서 이 어려운 이유, 지난 여름 홍수나 또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돕는 것에 작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멘. 교회가 하는 거지만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 알겠죠? 네. 내가 어려운 일, 세상을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줬구나 라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지? 아무 의미 없이 살지 말고. 알겠죠? 은수? 윤수?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길 축복해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는 이제 우리가 작은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나눠줄 거예요. 미리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9월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우리 포이에마 미션 교회가 예배 공동체구나,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9월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대표기도 우리 김은수 어린이 해줬는데 다음 주는 순서에 맞춰서 김이수 어린이께서 대표기도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의 말씀 벌써 이제 28장까지의 말씀인데 28장까지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눔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6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3절로 23절까지 말씀. 찾아줬으면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26장. 26절. 사도행전 26장 맞아요? 내가 대답해줬는데 15절.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강력사가 내가 네게 나타나고 짱볼 때가 나를 보내고 정자 내가 네게 나타나 일명으로 중보치는 상당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윗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인들은 200년까지 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게 했다는 일을 하루 전함으로 하나님이 유대인 유대인들의 성령들을 잡아 정보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도우심을 다가 내가 우리까지 서서 놓고 나는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자, 시작. 주님의 종,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 나와서 안 뭐예요?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함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수 눈 괜찮아요? 좀 눈을 저기 뭐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저거라.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수를 좀 같이 옆에 앉으세요. 감고 있어. 감고 있어. 그냥 저걸로 주세요. 눈 감으면 어떻게 떠야지. 쉬어? 지금 좀 이따 할까?
가을에 앉아있어. 엄마 앞에 앉을까? 윤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수야, 뭐해? 내려놔. 딱. 덮지 말고 지금 성경 봐야 돼. 아니, 내려놓으라. 이렇게 그냥 바닥으로 딱 엄마처럼. 예배할 때는 우리가 다른 자세로 다른 것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그거 볼 필요 있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 준비하세요. 알겠죠? 헤드는 찬양할 때만 앞고 보세요. 알겠지? 김문수 알겠어요? 성경책 준비해. 알겠죠? 예배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 다음 주에 진짜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알겠죠? 많은 교육학자들이 있는데, 교육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 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알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이유, 그에 타당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천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어. 이 사람은 이러한 태어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인 이유가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사람을 한 사람이 딱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자, 그러면 선천적인 요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가 있는데,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요인으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죠? 윤수? 윤수한테 얘기하자.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자,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세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죠. 나눠볼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선천적인 요인이 뭐였을까? 그가 어떤 지파였지? 어떠한 지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선천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 그렇다면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사람의
선천적인 요인은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환경적인 요인. 사도 바울이 어디에 살았죠? 어디에? 그렇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야?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 수도와 지방, 뭐 이렇게 그런 걸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낮출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도시에서, 그것도 수도에서, 좋은 환경에서 뭐라고? 살았다는 거. 자, 세 번째 요인. 이 사람의 교육적인 부분. 이 사람이 어떠한 스승 아래 교육을 배웠죠? 가말리엘. 바로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스승이라고 여겼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거기가 그 스승 아래서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 이 스승, 이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랍비 교육,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3세래요. 루이스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나이, 15세 정도부터 그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그러면 만 13세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선천적으로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좋은 환경, 도시에서, 수도에서 살았고, 교육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변화되어서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가진 이런 세 가지 요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최고의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선천적인 거, 환경적인 거, 교육적인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요인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거냐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있었죠? 아그리빠 왕 앞에 있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사람 앞에 있었냐?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3번의 뭐를 했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죠.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던 누구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엔 그가 이단이다.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슨 막말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이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폭동을 불러일으키는 자다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사도 바울한테서 명백한 죄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명백한 판결을 해서 내리지 못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내려오면 최종 판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24장에 보면 2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 시간만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은 자신이 이제 자신이 이제 총독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쵸? 자신이 권력자로서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총독으로서 잘 할 수 있는지, 그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판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스도가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그런데 잘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총독에서 내려오고 누가 세워져요? 베스도가 세워져요. 베스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베스도도 이제 유대 사회에서 자신 총독으로서의 영향력, 왜냐면은 벨릭스 총독 자기 앞에 총독이 파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베스도도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이제 폭동을 잘 처리하고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스도가 누구한테 데려가요? 아그리빠 왕에게 데려가요. 아그리빠 왕이 누굴까? 이 총독 베스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사회를 다스려라고 하는 총독이었고, 이 아그리빠는 분봉왕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로마 사회, 이스라엘은 뭐였죠? 식민지였어요. 근데 식민지 사회지만 이들을 식민지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이 다스려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헤롯 빌립이 이제 내려오고 바로 아그리빠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바로 유대 풍습과 관습에 대해서 다 꿰차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율법 교육도 잘 받고 유대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이고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잘 협약을 해가지고 이 유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야 되는 게 자신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 막 시끄럽게 그런 한마디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핫 이슈 말들 나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데려가는 베스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잘 판결이 받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도 바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 목적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이 바울을 보내면서 이제 바울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잘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서 자신이 유대사회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네. 좀 어렵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해서 재판을 잘 받게 해가지고 총독 베스도가 자신의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인기를 얻고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관계를 맺어서 유대 사회를 잘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있었던 상황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나아갔던 장면이에요. 그 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 바울 너의 삶 너가 변명을 해봐라. 네 제목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제목인데 너는 이단이라고 하고 너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데 야 너가 아니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물어봤던 거야.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자 2절부터 오늘 3절까지 읽었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거야. 봐봐 1절 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냐이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특히 당신이라는 사람 누구야? 아그리빠.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를 꿰뚫고 있고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들, 풍속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자신의 삶이 당신과 같이 유대 사회를 잘 알고 있었던 나는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당신과 같이 그렇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곳에서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딱 오늘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왕이여 13절에 점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러면 목적이 뭘까? 첫 번째 질문. 빠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15절까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운수 읽어보세요. 이르는 너의 얼굴으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이유가 닥쳐 내가 네게 나타날 미래 너를 종과 증인의 사람을 함이니. 아멘. 아시지? 예수님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로 하나님 뭐로 삼으려고 한다고? 종과 증인으로.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먼저 명하셨어요.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자, 16절에 이 말씀을 한 이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자, 16절에 예수님이 바울을
메타였죠. 그리고 그에게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구약의 은수야. 구약의 은수야 아빠 보세요. 구약의 바로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명하실 때,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통도 예레미야, 에스겔로 지금 이어지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너에게 명한다. 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 바로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요. 아그리빠 왕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율법 유대 관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제사장과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해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러면 신빙성이 있어 없어요? 더 확고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종과 주인으로 증인으로. 자, 여기서 종과 증인이라는 두 개의 신분이 나오죠. 두 개의 뭐죠? 목적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종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종은 누굴까? 종을 뭐라고 말하나? 주인의 밑에. 그치. 종이 그러면 주인을 배신할 수 있어 없어요?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거나 해고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얽매여서 그의 명령을 정확하게 지키고 따르는 존재를 종이라고 해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종과 증인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는 휘페레테스. 뭐라고요? 휘페레테스. 자, 사진 하나 봅시다. 자, 이게 뭘까요? 배. 뭐라고 썼어? 로만 시대. 바로 군대. 자,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종이라는 뜻은 이 로마 군함. 이 군함이 뭐가 있어요? 군함에 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건 뭐죠? 노. 맞았어요. 노. 자, 그러면 이 노를 누가 적을까? 사람이 적어요. 근데 배 위에, 갑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밖에 없어요. 배 밑에서 이 노를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러면 바로 휘페레테스, 노예, 종. 바로 이러한 사람들. 여기 보세요. 갑판 맨 밑바닥에서 배 군함에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레테스, 노예. 노예는 그래서 주인이 로마의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요? 누구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부터 종으로서의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증인. 증인은 누구를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이 누구야? 어디에서 나오죠? 증인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법정에서 나오죠. 이 증인은 그래서 뭐 할 때 증인을 채택할? 어떤 일을 증인. 어떤 일을 허실지 그런 걸 알아보는 일을 증인. 왜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사람 증인으로 세워야 돼?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치,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사실을 본 사람, 진짜를 본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신이 증인이라는데 누구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구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그래서 충분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자. 특별히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튀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으로서 자신이 그런 증언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나, 바울이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삶을 사는 자임을 자신이 증명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포이에마 미션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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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자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된 거라고, 헛속을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거죠. 종과 증인으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증인은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품이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아껴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종이라 승인이나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이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22절과 23절 봅시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고 있는 말을 하는데, 아까 전에도 나왔듯이 자신이 일어나 내 발을 벗고 서라 했던 구약의 말을 빗대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선지자들과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예언하고 있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메시아 사상, 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부류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 속에 이제 자신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라는 존재라는 것,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사회예요? 지금 무슨 사회,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시대. 그러면 식민지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쳤을 때, 일제시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아니죠. 막 어떠한 제목으로도 붙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천한 삶을 살았던 시대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래서 메시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두 가지 좀 상반된 거죠. 하나는 신적인 권능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국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들림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마의 그런 강대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식민지로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둘 다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일하죠. 자, 그런데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예요? 뭐하는 존재였죠? 죽음 당한 어린 양으로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과 같은 의미의 그런 메시아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인데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 내가 전한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찾고 찾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알고 있는 누구에게 바울이 자신이 변명하고 있어요? 아그리파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재판받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이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얘기하며 당신이 찾는 사람은, 당신이 찾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이 법정 앞에서도 뭐하고 있는 거야? 증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서도 뭐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 자신이 종과 증인으로서 그분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여러분, 특별히 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했던 것은 그가 이후에 이 법정 앞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판결을 받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압송돼요? 로마로 압송. 그 로마에서 로마는 그 시대에 어떤 제국 초강대국으로서 천하를 후련했던 곳이었어요. 그 로마에 갈 수 있는 길.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과 경륜 안에 바울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포이에마 미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지, 내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게 된 것, 바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흔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날 때 우리는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잘 몰라요. 그런 고백을 잘 못해요. 바울은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순간까지 내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4명의 사람에게 루시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 4번의 신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전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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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내가 너로 종으로 주인으로 증인으로 세웠으니 네가 어떠하든지 나의 종으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작은 하나하나를 한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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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시인하며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섭지하는 어린 양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과 439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다같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잡고 있으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너무 영원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 이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며 그 몸을 찢어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몸임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요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과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 믿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떡에 참여하신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이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이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4절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요단강을 건너 영원 안식 건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은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잔을 받은 이 잔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임을 믿습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고침받고 우리 안에 질병도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참여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도 주님의 몸된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포이에나 미션 교회 공동체 지체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미션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9장 찬양 부르시면서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한 공헌 드리겠습니다.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임을 기억하고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종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스를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포이마 미션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랑